예, 주변에 하도 아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감기 몸살 이런 거 빼고 그나마 그래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플 때를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쭉 얼마나 많이 아팠나.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뇌수막염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뭐 죽었든지 아니면 뭐 그 부작용으로 뭐 뭔가 뭐 언어 장애가 생겼든지 뭐가 생겼겠죠. 하여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뭐 하나님도 안 믿은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살려주셔서 살아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1977년 1월인 것 같아요. 1977년 1월에 이번에는 늑막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군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도통합병원, 뭐 마산통합병원, 병원에 지겹도록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중환자실에서 죽어나는 환자도 한 20명 본 것 같아요. 총 맞은 사람 죽어가는 거, 뭐 별의별 사람 죽어가는 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아팠고요. 그 다음에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50년째 몸에 달고 살고, 백반이라는 피부병도 지금 20년째 몸에 달고 살고, 그러다가 40 중반쯤 됐나요? 하여간 천안에서 불명열에 걸렸어요. 유사장티푸스인데 열이 한 40도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배 위서부터는 완전히 소세지 익은 것 같이 뻘겋고 그 밑으로는 하얗고 차갑고 뜨겁고 완전히 뭐 피가 안 도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유사장티푸스라 그랬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끊어보니까 불명열, 이름을 모르는 열병 이렇게 되네. 불명열. 원인을 잘 모르겠나 봐요. 그 다음에 하여간 여러분 잘 아시는 목 디스크가 2012년부터 지금 7년째 진행 중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염이 또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저만 봐도 이렇게 아픈데 사람들은 이제 건강한 줄 알거든요. 건강하시죠? 그러면 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저 네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0개 이상 아파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파요 그러고 10개 미만이면 다 10개 미만은 다 아파요 보니까. 이거 지금 조금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 수술도 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뭐 고관절도 찔뚝찔뚝 거릴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20개 넘을 때 그때 좀 아파요 그러시고 웬만큼 아프면은 그냥 그게 왜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셔서 이 땅에 누구나 다 뭐 죄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법은 낡아지는 법칙이거든요. 새 자동차를 사면 낡아지고, 그렇죠. 또 옷도 낡아지고 다 낡아져요. 그런데 더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자들. 절대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다 낡아져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그랬고요. 세상에서는 물리법칙으로 엔트로피라고 해요. 낡음의 법칙이다. 근데 뭘 좋아지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육체는 더더군다나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내 몸 안에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했으면, 죄가 거하고 있는 몸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생명은 곧 죽음이다 그랬어요. 왜? 쇠표 분열이 딱 뭐랄까 잉태되는 순간에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죽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완전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죄가 있는데 우리 몸이 정상이라면 건강하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주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왜? 질병이 없으면 뭐하러 치유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도 physician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유향의 길리앗의 유향액은 잘 이렇게 기름 발라서 낫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왜? 이 땅에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교재로 한번 가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자, 많은 지체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질병이 나와요. 첫 번째 제일 약한 거는 연약함이라 그랬어요. 연약함, infirmity라 그랬는데 우리가 몸이 때로는 특별한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병원에 가면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약함이라 그러는데 이걸 질병이라고 연약함이라 그럽니다. 또는 병약함이라고 하고 약함이라 그래요.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sickness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병이라 그러는데 정말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할 때는 sickness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위궤양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볼 때 좀 중병에 해당되는 그런 그것을 disease라 그래. disease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pestilence라는 요거는 이제 전염병이에요. 패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홍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것. 근데 요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단으로 자주 쓰시죠. 그래서 pestilence를 다른 말로 plague라 그러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 중에는 이 pestilence라고 하는 이 유행병, 전염병이 또 있기도 해요.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땅에 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 읽으니까 다시는 아픔이 pain 이 질병은 거의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예를 들면 아프지가 않은 병이 나에게 페인, 고통을 안 갖다 주면 병도 즐길만 해요. 그렇잖아요. 병이 나한테 페인을 안 줘. 그러면 뭐 그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고통이 오니까 통증이 오니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결과인 통증, 아픔이 없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 때문이라는 걸 아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연 이 땅까지 다 저주했죠. 그러니까 저주한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먹고 살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많은 곡식과 그런 자연 세계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식품으로 매일 먹으면 당연히 뭔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땅 저주받은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모든 음식물에는 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감자 안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다만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이렇게 저항해서 잘 걸러내지만 또 너무 센 거, 여러분 독버섯 같은 거를 먹으면은 죽잖아요. 그렇죠? 예. 한 유명한 식물학자가 오늘 지방에 산에 가가지고 버섯을 캐가지고 와가지고 정성껏 요리를 해서 부인에게 딱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그랬더니 아우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독버섯은 아니네. 독버섯인지 아닌지를 자기 부인에게 요리해서 먹였어. 예. 참.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누가 뭘 주면 이게 왜 주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땅에는 독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은 지금 계속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땅은 이 자연은 세계는 지금 신음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음 소리를 못 들으면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고 신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들리는 게 아니라 믿어요. 왜? 성경에
신음하고 있다고 써 있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으니까 이해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understand, 깨닫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써 있잖아요. 믿으니까 이해하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고난인데요. 그것하고 나중에 나타날 영광이 더 세니까 좀 참으시란 얘기겠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인간, 동물, 식물 모든 게 기다리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나 나타났는데 아니고 이 껍데기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이 육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고요. 지금 이 썩을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게 아니죠. 아직은 여기 써 있던 것처럼. 그 나타나는 것이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헛된 것이 바로 저주예요. 저주.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오. 자진해서 되지 않았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셨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 언젠가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나타나면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상에서 22절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이 자연세계도 신음하고 있고요. 죄와 독성물질과 모든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도 우리도 신음하죠. 죄를 짓고 신음하고 아파서 신음하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죠? 예.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이 특히 신음한다. 몸 때문에 신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구속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인내로 언제까지 기다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면 늘어지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다양한 형태로 질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인간이 겪는 질병의 90%는 다 이 죄의 결과인 질병이에요. 자연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하시고 체력 좋으신 분이 우리 정민영 형제님이셨는데 지금 뭐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시지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하시던 분들 다 지금 보면 뭐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다 이 말. 이런 건 자연 현상이고 저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달고. 예. 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듯이 그냥 병도 우리가 달고 사는 거예요. 약함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내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은 바로바로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병으로 심판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굶게도 하셔요. 예,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힌다든가.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막대기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막대기의 종류가 다양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가난이 있고 그다음에 질병이 있고
그게 제일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왜? 요 두 개를 때리면 대부분은 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막 전도할게요. 뭐 하면서 막 회개할게요. 막 이러고 난리를 친다고. 근데 요 두 개보다도 이제 더 센 거는 사람이라는 막대기야. 옆에서 누군가가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막 그러면 또 못 견뎌요. 그렇죠? 이거는 웬만큼 이겨내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와 완전히 정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마지막 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 쓰시는데 뭐 그건 징계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고쳐주셨죠. 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만찬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만찬을 하는데 미리 와서 무질서하게 막 미리 먹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몇몇은 병이 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게 하고 잠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몸을 구별하지 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실족시키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것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 정죄의 결과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11절 30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잠자는 것은 죽은 거죠. 육체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의 잠드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질병이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열거했던 많은 병 중에서 정확하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딱 안 것이 불명열이었어요. 불명열. 다른 병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영적으로 둔감해서. 근데 불명열에 딱 걸려서 누워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금방 제가 알아가지고 회개를 해서 한 4, 5일 있다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뭐 치유해서 회복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이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 죄가 뭡니까?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예, 하여간 세상을 좀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시대의 일들 중에 쭉 가다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요, 세상의 즐거운 일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렇게 멀리 놔두시면 하나님께서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I the Lord is a jealous God. 가만 안 놔둬 너.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남녀 간에도 질투하면요, 그 상대방 그 잘못 저지른 남자를 가서 죽인다 그랬어요.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절대로 용납 안 하고 복수해 버린다고. 그 정도로 질투가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질투해 버리시면 꼼짝 못해 그냥.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하여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느끼면 즉시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치유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참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이 마치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이거 하나님이 벌 준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한다고. 너 뭔 죄 졌냐? 너 뭔 죄 졌어? 빨리 회개해. 막 그래가지고 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죠. 정말 죄에 대한 심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져서 아픈 줄 알고 가가지고 너 빨리 회개 안 해? 정말 그것도 엄청난 죄를 졌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하실 리가 있냐 그랬는데.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모를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뭔 죄를 졌냐고 다그치면 안 돼요. 왜? 원인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죄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던져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적이 뭐였습니까? 손을 가슴에다 넣어라. 넣었다가 딱 빼니까 뭐예요? 손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라. 꺼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죠.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항상 영광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찾겠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도 왜 병에 걸렸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러면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질병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다고 확신이 들면 얼마든지 다 참아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 들었는데, 여기 나사로라 어떤 한 사람이 병 들었다 그랬죠.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베다니에서 주님이 식사하셨죠.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를 본 적이 없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인정하면서 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여러분이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급으로 되려면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몰라요. 어떤 사람의 질병이 이것인지 이것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알려주겠죠. 자, 옆으로 몇 장 넘기시면 9장으로 가보십시오.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사한 것.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래.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을까. 항상 질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이 사람이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그럼 뭐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은 거야? 뭐야 이게. 본인이 죄를 지어서 장님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 그의 부모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겁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눈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나 보세요. 자, 13절.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왜? 보통 때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그냥 질병을 말씀으로 여태까지는 다 고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고치셨어요. 보세요. 13절.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진흙을 이긴 것은 어디냐면은 11절이네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니까 나았더라. 그러면 원래 눈이 시력이라는 게 없었는데 시력이 생긴 것이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일단 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묘수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초상화를 그릴 때 다 그립니다. 이렇게 쫙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눈만 딱 비워놔요. 눈. 거기 마지막에 눈을 그려요. 그걸 활용첨점이라는데 눈을 싹 그리는 순간에 이 초상화가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막 촥.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창조하실 때 눈만 빼놓고 창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흙을 침으로 짓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가서 씻으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하신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 즉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영적 성장, 이걸 디시플린이라고 하는데 훈련이라고도 하고 징계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 우리의 성장 단계 중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과 휴거 사이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때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삶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은 영적 성장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그치게 한다. 우리를 정결화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바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 질병을 얻게 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줄임말을 많이 쓰죠? 줄임말.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의 지금 부재인데요. 바벨탑으로 돌아가는지 어쩐지 하여간 뭘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을 쓰죠. 예. 그것도 사대주의 같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줄여가지고. 그걸 따다가 썼는지 하여간.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 붙이고 막 그걸 뭐 퀴즈도 내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소 들었는데 베프가 있어요. 베프. 베프 다 아시나?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지. 베스트 프렌드. 베프. 이 사람이 나의 베프다 그런데 베프.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베크가 있어요. 베크. 베스트 크리스찬. 베크. 여기도 하도 창의력이 중요하다 해서 저도 창의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교육자가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베크. 이게 뭐냐? 바울이에요. 성경에서 베스트 크리스찬 하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평생 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살고 뭐 능력 있게 살고 뭐 어쩌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하고 뛰어난 최고의 베스트 크리스찬이 아니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서. 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약할 때만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날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중에 지쳐서 뻗어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저는 약하옵니다. 약한 거 이제 알았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인지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유 주여 이 비참한 몸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냅니까? 하고 막 탄식을 하고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려. 왜 지고 가요 그거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 쉽고 가벼운 멍에. 어떻게? 십자가 멍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쉽고 그 다음에 무겁지 않은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 바울의 간증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난 몸이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도란 사람이 저게 뭐야 본이 안 돼. 아유 본이 안 돼. 나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 지금 보니까 아픈 게 몇 개야 지금 이거. 이게 덕이 안 되네. 근데 이게 훈장이에요 사실은. 훈장 달고 사는 거다 이게 사실은.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고 성경을 13개인가 쓰고 막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몸에다 가시를 딱 박아놨어. 그래가지고 까불라 그러면 딱 누르면 비명 소리가 들려. 사무엘 깁도 지금 목에 가시를 하나 박아가지고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면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막 보셨죠? 그 평생 목 부러져가지고 고생하시는 그 간증 living with pain 고통과 함께하는 삶 그게 비결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가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얼마나 괴로우면 기도하고 우리처럼 기도 5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5시간 했을 거라고. 한 번 했을 때 한 5시간 했을 거라고. 바울 같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도 기도를 하니까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찬송가의 이 가사가 제일 좋은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뭘 더 달라 그래. 이미 족하게 줬는데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것도 뭘 왔느냐 여태까지. 네가 세면 네 힘으로 뭘 하고 또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몇 명 구령했는데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나와봐.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나와봐. 막 이러고 막 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데서 완전해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단의 괴수들은 다 여기서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란 말은 안 쓰면 안 되나? 뭐라 그러지? 이단의 괴수들은 전부 자기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래. 막 주의 종 그런 사람 다 이거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예. 바울은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죠. 강한 걸 자랑하고 능력 있는 걸 자랑했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집회일수록 가면 안 돼요. 그냥 안 가 거기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 그냥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이러고 나온 사람한테는 가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느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이라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창피당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창피스러운데 딴 데 어디 쳐다봐. 궁핍과 배고프면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요.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한 거죠.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병을 달고 다녔지만 그러면 대단하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옆에다가 주치의를 항상 붙여주셨어. 주치의.
그 사람 이름이 우리의 사랑하는 의사 Our beloved physician 루크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평생 복음 전하는데 옆에다 붙여주셔가지고 항상 또 돌봐주셔서 왜? 나약한 인간이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베푸시고 다 배려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밀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자, 치유할 때 보면은 4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일단 병에 걸리면 무조건 일단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요,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일 때에는 금방 알아요. 성령님께서 쫙 조명해주면 죄가 딱 또,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 그래서 기도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죄입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는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질병.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좋은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요. 그런데 막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못한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젯밤에 그냥 12시 새벽 2시까지 게임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게 몸이 찌뿌둥하구나. 그렇죠. 어제 밤새 친구들하고 마시고 속쓰려.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뭐하러 기도해? 가서 회개하고 빨리 치료해야지. 금방금방 아는 건 필요 없고 아무래도 이유를 모르겠어. 원인을 모르겠어. 이럴 때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르겠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니라. 알겠습니다. 네,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거 가야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병원에 가야 할 땐 또 가야 돼. 자, 두 번째는 약을 통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너 디모데야, 자기 후배에게 너 위장이 약한데 자꾸만 위장병에 걸리니까 내가 마음이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물에다가 포도주를 조금 타서 마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렇게 먹어라. 성경에 써 있어요. 소 안 되시는 분은 그 포도주를 물에다 타서 좀 잡숴보세요. 막 그런 게 막 활명수 같은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약 중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뭐냐.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뭔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기라고만 성경에 나왔는데 아마 뭔 하여간 병인데 그게 암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화과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종기 부위에다가 발랐더니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어요. 약초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가면은요, 거듭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아마겟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 은행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은행나무에서도 뭐 진코민이 나오듯이 하여간 생명나무의 이파리, 그렇죠. 여러 나무 이파리가 있는데 그게 다 치유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약초 많잖아요. 거기에 다 치유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거는 간증인데 제가 간증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간증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암 환자가 자기 교회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막 이렇게 좀 그 환자들 병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교회인가 봐요. 예. 나중에 원하는 사람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무화과를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암 있는 부위에 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낫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소문 내면요 여기 다 몰려와요. 근데 다 몰려오는데 다 낫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사람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달라요. 무조건 한 가지 그러면 뭐 다 우르르 몰려와서 그거 하면 다 낳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낳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낳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고친 적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그래서 약도 다 좋은 지혜롭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 조절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의 질병의 90%는 다 너무 많이 먹어서예요. 몸에 그냥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가 안에서 막 썩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다 뽑아내야 돼. 아니면 적게 먹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비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 이건 빨리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든 간에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얼마든지 유지하면서 또 아프더라도 믿음으로 바울처럼 다 이겨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혹시 일찍 가면 뭐예요? 그거야말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보고 싶다 좀 와라. 그럼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구절 아까 읽었죠. No more pain. 막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왜? 하도 아픈 데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득지하게 아이고 그렇게 쑤셔. 계속 하루 종일 여기 쑤셨다 저기 쑤셨다 뭐 위가 아팠다 뭐 그다음에 또 뭐 미세먼지 때문에 또 목이 부었다 뭐 코가 막혔다. 이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no more pain. 더 이상 곧 아픔이 없는 그때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왜? 의가 거하는 곳이야 거기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정말 모든 인간들이 다 올바른 사람들이야. 그럼 뭐 얼마나 편해요. 문을 잠글 필요가 있나 뭐. 그렇죠. 누가 나 상처 입힐 사람이 있나. 서로 칭찬만 하고 서로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영적인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뭐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인용되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을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 천만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혼은 나음을 입어서 구속을 받아서 기쁘고 막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우리의 몸에는 아직 죄가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음을 입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제거돼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혼의 구속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베크라 그랬잖아요. 베크. 베크가 항상 아팠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뭐 조용기 목사님서부터 문호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부 막 또 뭐 한만년 쟁쟁한 목사들 다 뭐에 병 고쳐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좋아요. 병 고쳐서 예수님 믿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병 고치는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설교를.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 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 70%는 처음에 어떻게 교회 갔으니까 병 고치러 갔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 다음에 병 고치러 교회 댕기면 안 되지 그거는.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오늘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치유 안 해주시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묻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마지막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자,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랬고, 잠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에요. 비타민만 챙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비타민 아무리 뭐 챙겨 먹어도 건강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챙겨 먹어야지.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말씀들이죠.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Health to all their flesh. Health. 밤낮 헬스장에만 가지 마시고 그건 육체적으로 괜찮아요. 그것도 왜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조금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 훈련은 조금 유익하다. 헬스장에 가는 것도 조금 유익한데 영적인 헬스를 얻으려면 여기로 가요. 말씀으로.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야. 건강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만 순종하면 건강하게 해준다는데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health to all their flesh라고 분명히 성경에다 써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질병과 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회자되는 담론인가를 생각해 보면 잘 배우셨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건강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실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